주은이셀 장윤현입니다. 저는 9년 전 나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주님을 알고 또 믿고 있었지만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수없이 외면했던 대가이자 징계인 것만 같아 마음으로 주님을 참 많이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끝났다고 여긴 가난해진 심령 가운데 주님은 저를 만나주셨고 회복시키시며 새 언약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교회에서 섬김과 헌신을 하였지만 내 마음속 깊은 상처는 회복되지 않았고 뭔지 모를 답답함과 갈급함으로 방황하던 중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환경은 다른 부르심이라며 주님이 저를 사명자로 부르셨으니 훈련을 통해 부르심을 확인해 볼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확신에 찬 어조와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권유에 이끌려 전치부터 세계비전 제자대학에 이르기까지 훈련을 마치고 지난 연말 셀리더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불과 2년 전 훈련을 시작할 때만 해도 셀리더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오직 나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변화되고자 순종하며 훈련받았을 뿐인데 주님은 그런 저를 셀리더로 불러주셨고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미 훈련으로 세워진 셀리원들을 저의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또 셀리더의 자리를 통해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고픈 강렬한 열망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리더의 자리는 부담과 두려움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은혜의 이면에 영적 어미이자 아비가 돼야 하는 셀리더의 자리는 그릇이 작은 저에게 너무도 벅차고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훈련에 더 몸부림치려 했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면 여지없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 좌절하고 낙담하는 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내가 셀리더의 자리에 있어도 되는 것인지 영적인 어미의 마음이 무엇인지 끊임없는 갈등과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염려에 매여 주시는 축복조차 누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무렵 목사님은 훈련 가운데 저를 아울리치로 폴링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아울리치를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며 무조건 가자 하셨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던 저에게 주님의 가기 전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시며 정말 그곳에 가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소망과 간절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선교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었기에 선교가 두려움이 아닌 축복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아울리치를 떠나게 되었고 주님은 사모하는 제 마음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며 아울리치 일주일 내내 친밀히 동행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매일 오전 큐티와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주님은 저에게 윤현아 네 의를 좀 내려놓겠니? 라고 나지막히 물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늘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며 주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나의 의로 생각하고 판단하였던 나의 죄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인지 깨닫는 순간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회개하며 주님의 의를 덧입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주님은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사랑 없는 섬김과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나의 열심으로 일로 감당했던 사역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이 왜 힘들기만 하였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임을 흉내내기에 급급했던 사역임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전적인 사랑이 정말 내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모두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자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근심, 걱정 충만한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것은 망상이고 거짓이니 더 이상 속지 마라 하시며 이기는 습관, 이기는 체질이 되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기대감 속에 주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며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며 돌아가 아울리치를 통해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여전히 있을 나의 문제와 연약함 가운데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끝까지 지켜내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드리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말씀해주고 싶으셨던가, 그리고 선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주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감격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알 수 없는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 같았습니다. 또 바랑가의 빈민가, 초등학교, 대학교에 백지 전도를 나갔을 때 처음 보는 외국인이 전하는 쪽지 복음에도 반응을 보이고 영적 기도를 따라하며 행복 모임으로 또 주일 예배까지 나오는 모습들을 보며 주님이 그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선교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이고 가치로운 것인지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현장을 통해 보국에서 태산같이 여겼던 나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위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열정을 다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단기 선교사님들을 보니 너무 멋져 보였고, 그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필리핀 현지 셀리더들과 인도로 파송된 마리온 선교사님을 보고 나니 그동안 훈련 가운데 이론으로 배웠던 비전이 눈앞에 펼쳐진 듯 감동이고 감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론만이 아니었음을, 두 단계의 결론인 선교가 어렵고 두려운 일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순종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곳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 하면 되는구나. 비전의 사람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선교가 개인에게 얼마나 유익인지 깨닫고 나니 단기 선교에 대한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주님 앞에 1년을 들여 내 삶이 더욱 가치로워질 수 있다면 그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일찍 젊음이 펄떡거릴 때 비전을 발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 함께 간 청년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교는 할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워도 결단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열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신다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헌신의 밤 시간에 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헌신하는 내가 되기 위해 더욱 준비되어야겠다는 각오와 함께 나의 첫 선교일지 모르는 새 가정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또 맡겨진 바 가정과 셀과 교회에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함께 쓰임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비록 일주일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주님은 이국 땅에서 기다리셨든지 저를 안아주셨고 하루하루 말씀과 사역을 통해 나의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들에 신실히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전 예수를 믿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까지 한 나이지만 두려움과 의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들을 이기기엔 아직 부족한 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문제들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안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선교가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임을, 선교하면 잘 된다는 인사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삶 또한 기대가 됩니다. 부족한 저를 끊임없이 격려하시며 훈련을 통해 가장 가치로운 일에 쓰임받게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필리핀 아우리치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